예, 예, 오늘부터 한 5주간 요한계시록 후반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을 말씀드리는 까닭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많은 분들은 좀 아시기는 하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마치면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허리 운동하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헬스하고 수영하세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이 사이트라든가 혹은 옛날에 보면 이제 허리 운동에 좋은 어떤 포즈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좀 좋았을 것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헬스를 하는 게 그러면 헬스는 허리에 어떤 운동을 해야 헬스가 허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냥 헬스하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에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한계시록 읽으세요. 그럼 이게 읽어지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운동하세요 하면 운동이 되어지는 건가? 구체적으로 가이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잠깐 개론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조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 아니고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시기는 한 90년경. 그래서 초대 교회의 1세기에 교회를 박해한 두 황제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악한 네로 황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네로는 굉장히 전면적으로 박해를 했고 도미티아누스는 굉장히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박해를 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우상 숭배라고 거부를 하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냐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고난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예. 수신자는 누구냐면 이 편지의 형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 교회가 수신자고 현실은 신앙과 생존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생존이 어려워지고요. 생존에 치중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 왔던 것은 황제 숭배라든가 또 이단이 침략을 했고 물질주의,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만 상행위가 편안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죠.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지금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 신앙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고 이겨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도 장르가 있잖아요. 시가서라는 것도 있고 역사서라는 것도 있고 전기문학도 있고 또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묵시문학은 이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가 묵시문학이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인데 묵시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유대의 중요한 한 문학 장르인데 상징이라든가 숫자라든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문학 장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환상, 숫자, 이러한 것들이 상징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게 읽혀지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건데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단어들을 상징들을 가져와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구약을 알고 설명을 들어야 계시록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언은 현재의 교회를 향한 위로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 서신서였죠. 주요 상징들이 있습니다. 짐승이라든가 용이라든가, 용은 사탄을 말하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 또 이제 현실의 어떤 거짓된 선지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666 무저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저갱은 이제 사탄이 이제 갇히는 갱인데 실제로 뭐 그런 갱이 공간적으로 있겠습니까? 영적인 상징이죠. 하나님의 이 제한 아래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 갇힐 수밖에 없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계시록의 주요한 개략적인 구조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크게는 큰 틀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서론이고 환상이 시작되는 거고 2장, 3장은 뭐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서 경고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칭찬도 하시는 그게 2장, 3장에 나오고 이게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뭐냐면 천상의 교회를 말해줘요. 천상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지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하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앞에 승리한 무리들이 승리를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이 땅과 하늘을 대조시켜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지상에서 이 도미티아누스와 로마 제국이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교회가 초라하고 위축되고 소멸될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세상과 제국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0장까지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빌론이거든요. 이 세상 제국을 말합니다. 결국 이 바빌론이 멸망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영원한 나라가 우주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큰 구조 개론 속에서 우리가 오늘 1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4장 1절 말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자요, 이미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승리자다라고, 패배자가 아니다, 승리자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여기 지금 숫자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6구절 13장 18절을 보니까 666이다. 666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666은 뭐냐면 16절부터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표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매매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당시 로마의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경배를 하게 될 때 표를 주어요. 그런 그 표를 가지고 길드라고 하는 상공인 조직이라든가 시장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를 받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황제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신이라고 경배를 못하니까, 우상 숭배니까 그걸 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 표를 받았는데 여기 그 짐승이 그 표를 주었잖아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데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얼마더라? 666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66이 뭐냐? 666이 무엇이냐? 옛날에 논란도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치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텐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컴퓨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금 같으면 이게 AI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유행을 했던 게 뭐냐면 몸에다가 생체 인식하는 칩이다. 그래서 생체 인식 칩, 베리 칩 이런 것들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오늘의 문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이 쓰여진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 배경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게마트리아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사법입니다. 일종의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하나의 기법인데, 그 당시에 이 바위 같은 데 낙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설악산에 울산바위, 흔들바위죠. 설악산에 흔들바위를 가보면 거기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요. 뭐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낙서를 하는데, 나는 623 여인을 사랑한다 그런 것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럼 623이 뭐냐? 그 당시 그거를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더하는 그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623을 숫자로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여성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666이라는 숫자를 풀었으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네로 케사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로 케사르는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쓰여질 때는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를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이구나. 그러면은 원래 이 사람이 네로 케사르인데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네로의 뒤를 이어서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황제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 666은 네로하고 도미티아누스만 그러냐? 그 이후에도 교회를 박해하는 황제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했던 그러한 어떤 독재자들, 스탈린이라든가 모태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히틀러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바로 666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이단들이 아주 즐겨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는 숫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천지가 한참 문제가 되었을 때 인터뷰나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이 다 차고 있으니 빨리 서두르고 충성을 다해서 그 숫자 안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 또 10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지, 실제로 문자적으로 카운트해서 1, 2, 3, 4, 14만 4천 번째 그런 숫자가 아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한다, 이런 것이죠. 그들이 이제 천상에서 보니까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다.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이마에다가 예수님 문신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름이 써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역시 당시 로마의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 황제를 사랑하고 황제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팔뚝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문신을 새깁니다. 황제, 예를 들어서 도미티아누스 뭐 이렇게 황제 누구 뭐 아우넬리우스 이런 이름을 새기는 거죠. 이제 그 문화 속에서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 저 사람이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거구나,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 바친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666이나 14만 4천이나 이런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실제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이지, 몸에다가 뭘 찍고 바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다. 진짜 내 마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승리한 이 14만 4천 명,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14만 4천 명에 속했습니까? 시작. 당신은 14만. 근데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 나는 분명히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다. 이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66에 속해 있는 사람은 황제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티켓 받아가지고 길드에도 들어가고 시장도 들어가고 물질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요? 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666 표를 받은 사람이다. 14만 4천 명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무슨 소리냐? 나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학생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 어떻게 돈을 벌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이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라를 잘 지킬까 이런 거를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끼칠까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정체성은 그 사람의 고민과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서 어린 양의 소유요, 어린 양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파하는 것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할까? 이것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좀 실천해 가면서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할 것은 이 경쟁에서, 이 세상의 경쟁에서 왜 앞서가지 못하나 이거를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홀로 있을 때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의 내용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앞서가지 못하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할 때 그때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한 후회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가슴을 다해 후회해야 될 것은 뭔가, 내가 왜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뭐냐면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3절의 후반절을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보좌 앞에서 장로들과 그리고 그 여러 내생물과 이 14만 4천 명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노래는 이들만 부르는 것이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왜 이 사람들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승리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여정이 담긴 노래이기 때문에 이들만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더라.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 후배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아는 형하고 한 번은, 이제 죄송합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자기네가 학사주점을 가가지고, 근데 형이 자기가 뭐 연애에도 실패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형이 한잔 하면서 형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뭔 노래를 불렀냐 그랬더니 한많은 이 세상 야속가님아, 그 노래를 거기서 그렇게 처량하게 불렀다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둘이 막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노래는 진짜 자신의 연애의 실패, 또 공부가 뜻대로 안 되는 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담겨진 그러한 그 한풀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한편으로 웃으면서 한편으로 또 안타까워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는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 삶의 여정이 묻어나오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좋은 노래가 있는데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힘을 내게 되어집니다. 힘을 낼 수 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2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불렀던 거니까 대부분 익숙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참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어떤 분은 너무 힘겹게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온 삶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상 노래에, 세상의 메시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내 자리가 있는데, 최종적인 승리가 내 것인데 내가 왜 이 세상의 것과 그 기준에 맞추어져서 힘들어만 하고 있는가?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깨닫는 이 예배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번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등락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하늘의 노래를 불러야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찬양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한 여정 가운데의 그런 가운데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도 천상에서도 노래를 부르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생각, 힘든 생각, 위축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부르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기운은 물러가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의 기운이 내 심령 가운데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합시다. 제발 좀 입만 타삭타삭 이렇게 하지 말고 입을 좀 크게 벌려서, 입을 크게 벌릴 때 은혜도 크게 온다. 예, 여러분 입을 작게 벌리면 은혜도 적게 받아요. 물론 저는 성품이 좀 조용한 성품이라서요, 제발 그때만은 조용한 성품 좀 내려놓고 입을 좀 크게 벌려서, 이게 정말 이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밤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을 묶었던 이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상심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럴수록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지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찬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사람이면 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곡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도 하고 아멘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어지고 심령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좀 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를 이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1절에서 어린 양의 소유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소유면 뭐냐면 어린 양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따라가는 게 어린 양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날씨가 특별히 덥습니다. 이런 때 우리 가족이 또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휴가 가는데 다들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간다고 하고 뭐 산과 들로 가는데 나는 이거 뭐 어디 송탄 땅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부정적인 생각이 착 들어올 때요, 이게 내 생각이다, 이거 내가 붙잡아야 되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마귀가 나를 또 미혹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생각, 나는 찌질하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 아이고 내가 그만둬야지, 내가 신앙생활 해도 별 성과도 없고 뭐 잘하지도 않고 이거 나갈까 말까, 이런 생각 다 이거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은 뭘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은 뭘까? 여러분, 이 생각을 딱 붙잡고요, 이 생각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기쁨이 밀려오고 평화가 밀려오고 여러분 승리의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정적이고 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안 좋은 생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생각에 복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복종하면요,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삶의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우중충한 색깔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중충하다, 나는 마음속이. 왜 그러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왜 그러냐? 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가 속삭이는 이 생각에 계속 복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그렇게 우리 킹 오브 킹스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생각에 복종하게 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복종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우중충함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쫙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다. 단순한 육체적인 성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 이 마귀의 영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제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참된 제자이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때로는 그 길이 손해가 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이렇게 불편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그 킹 오브 킹스를 보았잖아요. 킹 오브 킹스를 보았는데 우리 157좌석인가 그래요. 근데 한 150명이 정도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이렇게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안내 멘트를 좀 이렇게 했잖아요. 이 영화는 이런 영화이고 이런 거를 주의하고 이렇게 딱 하고 보니까 제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사실 이제 어르신이 오셔서 앉으시라고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맨 앞자리에 앉는 그런 큰 혜택을 누렸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볼 기회가 없습니다. 목이 약간 꺾이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그 새롭게 또 인상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앞자리에 앉은 분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픈 채팅방에 올렸잖아요. 목이 건강하신 분들은 앞쪽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일찍 왔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양보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편안한 길, 좋은 길, 쉬운 길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왜냐?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것, 편안한 것, 쾌적한 것, 그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불편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직업생활이든 어떤 경제생활이든 어떤 관계이든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간다 이거죠. 그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들은 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곡식이 익었을 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 열매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당신의 소유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읽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꿈꾸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이 땅의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14만 4천 명 속에 속하여서 어린 양의 자녀가 되어서 어린 양의 소유가 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힘있게 하늘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찬양을 부리고, 그리고 13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다.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 이미 승리를 거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하십시다. 무슨 찬양이요? 그러한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 자신의 연민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내가 승리한 자로서 이 땅에서 이미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차원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자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고 패배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만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내가 14만 4천 명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무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이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를 확인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 때 500